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험악한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세를 어떻게 정리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말세,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 시대야말로 고통의 시대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 사람이 옛날에 고래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100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건하면 80이라도, 제가 47세거든요. 감이 가십니까? 77이 49. 네. 그러니까 77세예요. 야, 오래 살았구나. 그래도 모세의 시에 이렇게 보면 70이라도, 70은 넘어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또 강건하면 80이다. 이제 내일 모레가 80이에요. 이제 팔순 잔치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월이 주의 진노 앞에 아예 날아간다 그랬어요. 신속히 간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제가 91년도 이 선교사로 와서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참 빨라요. 세월이 그렇게 빠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가 예측 불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올해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런 아주 참담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대를 저는 웃음을 상실한 시대다. 제가 본문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계시받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에게 웃음이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너에게 지금 웃음이 있느냐?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지금 세계가 뒤집혀지고 있는 시대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터치를 하신 거예요. 너에게 웃음이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그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대답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으로 닿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이 오늘 나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에 임하셨던 하나님 변함없어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터치를 하실 때 우리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참에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100세에. 이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 곧 그 이름의 뜻인 예수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구원이는 영생을 받는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그것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성경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아들 이삭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6절에 보면은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근데 웃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웃음입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웃음, 육신의 웃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웃음. 그러니까 세상적인 웃음, 곧 육체적인 웃음은 한계적입니다. 그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또 기분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웃어요. 이것은 한계적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가변적입니다. 바뀌어요. 시간마다 수시때때로 우리 인간 감정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웃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 곧 영적인 웃음은 영원 불변한 생명의 웃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의 웃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웃음은 무익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웃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웃음 내면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그 운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웃음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웃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 웃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웃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기쁨. 이 기쁨은 한계적이고 무익한 웃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웃음이에요. 그 웃음 안에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잃은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하셨던 대로 웃음이란 뜻의 이삭 곧 예수를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웃음과는 다른 영적인 웃음, 구원의 웃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비교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한계적이죠. 세상의 웃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 주신 웃음의 가치가 이건 절대 가치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웃음이 되리라. 이 웃음 곧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의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쉽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웃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이는 죄로 우리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곧 웃음이 아니라 통곡이에요. 죄는 평안이 아니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음인 이삭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웃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이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변한 가변적인 이런 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평안이요 또한 넘치는 감사요 또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웃음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에게 웃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이거야.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너에게 감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찬양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늘 정말 우리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타치해 주십니다. 이 불안과 절망과 공포와 불안의 시대에 불만이 가득한 시대에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퍼날라요. 아주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싶으면 있으면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막 공유하잖아요. 공유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서로 나누고 싶어요. 좋은 것을.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웃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아가페적 사랑의 선물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았다고 하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절대의 가치를 언제나 상대 가치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때는 슬럼프에 빠지고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괴로울 때 그렇죠. 이러한 때 주님은 저 개인적입니다. 너에게 웃음이 있느냐?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다. 이 웃음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돼요. 이 말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다. 사라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주셨다. 이삭 그 이름 웃음. 이삭 그 이름은 카자크 말로도 예수입니다. 예? 이 카자크에 단에 이삭 할 때는 그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웃음을, 하나님 주신 웃음을 잃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편안한 데 있으면서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는 순교의 날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참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웃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를 잃지 마라. 예수 떠난 인생은 사실 불행합니다. 파스칼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방세에서. 예수 떠난 인생은 겉보이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내막은 죽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 기쁨이 바로 웃음이에요. 이 감사가 바로 웃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그냥 원망하고 또 환경이 짜증스럽고 특별히 우리 이웃 카자흐스탄에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지 모르지만 정말 살벌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그 기쁨과 감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나에게 예수가 있느냐 이거죠.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있는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다. 제가 알마타에서 만 9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심각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쓰러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아, 이러다 하나님께 가는구나. 천국이 더 가까이 접근하는.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국에 와서 제 주치 최인석 집사님, 인천길병원 집사님이 제게 시술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혔던 혈관을 이렇게 뚫어서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시지 마세요. 6개월은 절대 안정입니다. 어떻게 말립니까? 그걸? 웃음이 나를 머물게 못했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또 밀어서 카자흐스탄으로 알마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게 너무 이제 심각하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사역을 다 중지하고 가서 그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이 아니고 막혔던 혈관을 잘라내고 그리고 새 핏줄을 연결시키는 그런 대수술이었습니다. 한 11시간 걸렸나 그래요. 제 사모나 우리 집안 식구들은, 우리 교인들도 아주 우리 제가 목회하던 그 과천문호교회 교인들은 기도 많이 했죠. 제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예요. 엄마, 아빠 보고 놀라지 마라. 아빠 보고 놀라지 마라.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거 말이 아니죠. 호수로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수술 끝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물론 제 곁은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치 최인석 집사님이 제 누워있는 그 자리 곁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술하신 과장이 제 곁에 서 간호한다는 거, 그 병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게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제뿐입니다. 눈물과 함께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행복했던 과천문홍교회를 다 뒤로 하고, 고3인 아들을 뒤로 하고, 사모를 뒤로 하고, 이 구소련 카자흐스탄으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이 보배로운 것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저는 잊지를 못해요. 첫째는 사랑하라. 제 목회가 정말 미운 사람 많지. 교인들 중에도 속 썩이는 사람 많아. 목회하신 분 다 알아. 다 순진한 양 같으면 목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염소 가서서 들이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 여기 첫째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라. 너는 어느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셋째가 헌신하라. 아낌없이 헌신해라.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제 가슴에 딱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심각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런 상태에서 웃음 대신 주님께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게 왜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때 저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심어준 것이 너는 구원자다 이거. 너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스데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끝날 때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 아무나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서도 그 끝, 마지막 주님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수술이 끝나고 맡았던 교회가 대림동에 있는 효성교회입니다. 효성교회는
폐교 일보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노회에서 완전히 폐교까지 들어간 교회였습니다.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효성교회를 맡아라. 그래서 우리 노회가 이 목사님 선교사 일을 했으니까 이 효성교회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효성교회를 맡았는데 5손가락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라고 있는 것이 비 오면 비가 줄줄 새는 교회입니다. 기가 막힌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다 웃음을 잃어버렸다. 제가 웃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그 표정에서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이건 전투적이야. 칼이 막 쏘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으면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가요. 근데 그 상처가 3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웃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쥐꼬리만 안고 정말 아주 작은 주방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여전도 회원들이 그냥 말을 했다면 탁탁 싸우더라고. 그거요,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병입니다. 하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나오는 게 그래요. 원망, 불평. 이 신앙의 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웃음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가스에 있는 말씀을 그 설거지하는 거울 앞에다 썼어요.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아예 교회 앞에 출입구에다가 스마일 그걸 하나 사진을 찍어서 붙이고 싶었더라고요. 그런데 웃음을 찾더라고요.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100% 돌아왔어요. 교회가 아주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왜? 예수 찾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웃음을,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웃음을 주시니까 웃음을 잃은 성도들에게 그 치료가 뭐냐면 웃음을 줘야 돼. 회복시켜줘야 돼. 그래서 3년을 제가 참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비가 새면 어떻습니까? 조금하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웃음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입하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180평의 교회를 매입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꽉 차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이제 은퇴하면 사역은 끝내야죠. 하나님은 어떤 사역으로 또 역사하냐면 제 마음속에 낮은 대로 임해라. 성기는 곳으로 임해라. 낮은 대로 임하라. 그래서 갔던 곳이 신체 장애자들, 지능 발달 그 병자들 있잖아요. 한 40명 모여요. 거기서 예배를 계속 3년 동안 인도를 했어요. 이야, 정말 참 저에게 너무나도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주일날이 기다려져. 그래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거기 양평까지 가죠. 가면은 그 신체 장애자들을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좋아하면서 그냥, 이건 나이도 없어요. 그냥 아빠 뭐든지 아빠요. 그냥 제가 그때 참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신체 장애자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잊을 수 없어요. 저 나름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해요. 에? 와 입이 삐뚤어지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에게는 천사의 소리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국 여전도에 그 수련회 때 제가 강사로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가대들 빵빵하죠. 정말 정고한 성가대원들이 앉아서 찬양할 때 제가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멀쩡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찬란한 옷을 입은 성가대원들도 돌아서면 죄지요. 온갖 죄를 다죠. 그런데 이 신체 장애자들에게는 그게 없어. 박자도 없고 곡도 없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내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신 후에 제가 알마타로 이렇게 다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웃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웃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꾸 곁길로 가. 왜?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기 때문에 교회 바깥 나가면은 이거는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웃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웃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웃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웃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건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지켜야 돼요. 이게 본의 자세입니다. 본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웃음이지만 그 웃음을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웃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본적인 웃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짓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이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어라.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라. 내가 그 얘기합니다. 너 그 돈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라. 돈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게 끝까지 지켜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보물을 지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잃어버린 인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게 정절입니다. 신부의 정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켜야 할 정절이에요. 웃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은 전파해야 됩니다. 공유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좋다는 최대의 보물인 예수 공유해야죠.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웃음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예수 웃음을 전해야 돼요. 카자흐스탄은 웃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에 와서 웃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즐겁게 해줘요. 웃음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웃음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나만의 웃음이 아니고 너의 웃음. 나의 웃음은 너의 웃음. 나의 웃음은 바로 당신의 웃음. 우리는 웃음의 전령사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도전적이고 싸움하고 툭툭 쏘는 게 그냥 가시를 가지고 툭툭 찌르는 것처럼, 그럼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공유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평안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를 전해야 돼요. 우리의 이 웃음,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찬양으로 전파하고. 제가 여기서 은혜 많이 받은 찬양이 있어요.
러시아어로 이제 뭐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 러시아에 의해 이게 잃지 마라. 이 웃음을 잃지 마라. 언제나 지켜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러시아 침례교회 그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구다 디바이저시 너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순간순간마다 제가 객길로 갈 때마다 웃음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갈 때마다 너 어디로 가느냐. 구다 디바이저시 내 뿌리니 없이 그리스도 없이 웃음 없이 너 어디로 가느냐. 자첸바 그리 하루 우메라치 왜 제 가운데서 죽으려고 하느냐. 스파체니 지진 브레들 가이 복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잊지를 못합니다. 순간순간 불렀어요. 구다 디바이저시 내 뿌리니 없이 흐리스타 자첸바 그리 하우미라 스파세니지 브레들라가예보 프리밀리셰보 블라가다 후렴이 있습니다. 구다 디바이조시 구다 디바이조시 구다 디바이조시 내 뿌리니 없이 흐리스타 구다 디바이조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너 어디로 가느냐 이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들어야 됩니다. 왜 세상으로 빠집니까? 왜 웃음을 가볍게 얘기합니까?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웃음인데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신 웃음인데 그 웃음을 왜 잊어버려? 세상의 웃음이라는 건 무익하고 가변적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웃음 예수입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예수. 주보 보니까 여기 딱 또 올까 지저스 또 올까 이수스. 옳은 말이에요. 이게 웃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